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명웅이라고 다 아시죠? 이명웅이라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동시 접속을 해서 몇 시간씩 순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가 17만 원짜리 티켓이 안표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7세, 98세의 어르신도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콘서트를 보셨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멀리서 와야 해도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기꺼이 달려오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혹시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는 아닌지, 해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책망하셨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때마침 1월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뭐가 이렇게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들 중 두 번째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곡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물 offering 제사라고도 합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물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가져갑니다. 소제라는 단어의 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을 소 아닙니다. 희다라는 뜻의 소입니다. 우리가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나오는 그 소면 할 때도 같은 소자를 씁니다. 저는 하도 조금 줘가지고 적을 소인가 했었는데 흰 국수라는 의미로 소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을 곱게 빻아 만든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뜻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해석이지만 사실 소제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소제는 원래는 민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물 또는 조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을 언제 줍니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조공은 보통 언제 합니까? 종속국에서 통치국에게 충성과 복종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즉 민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나중에 나오는 속죄제라든지 속건제와는 다르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어서 꼭 어떠한 연유가 없다 하여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렸다가는 괜히 벌 받을까 봐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는 그 중심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받는 은혜와 축복도 아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때 표정을 보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애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일단 표정들이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맨 끝이나 구석에 앉아서 이게 앉은 건지 누운 건지 약간 이상한 경계 자세로 앉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설교 시간에라도 맞춰오면 고마운 거고 가끔씩은 마지막 기도 전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예배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강대상에서 가까운 앞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뭘 막 적습니다. 분명히 다시는 안 볼 것 뻔히 아는데도 계속 적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 아마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기꺼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에는 제물의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에 보니까 고운 가루를 약 2.2kg 정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 페트병 큰 거 한 가득 가져오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치고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고운 가루 중에서도 제사장은 한 웅큼만 제단에 뿌려서 그것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웅큼은 제사장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이니까 정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도 많지 않은 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웅큼을 불사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물이라고 하시며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물로 번역된 원어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의 입장 관점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의 일부를 마음 담아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겠노라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리는 10의 1조가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곡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해 주고 고마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량의 곡물가루를 한 움큼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전부로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다른 성도들을 보며 그분들과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자신은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은혜로만 살고 싶은데 매일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는 주실까? 나조차도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용납하실까?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즈카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 힘의 원천이던 머리카락을 다 밀리게 되었고 힘도 잃고 눈까지 뽑혀서 결국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번에 1000명이나 죽이던 하나님의 용사가 이제 더 이상 힘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블레셋 신전에 끌려가 매달려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고백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서 생각하옵소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의 기념물 아즈카라와 같은 어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체면조차 없는 삼손이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기도 속에서도 기억해달라라는 삼손의 간절함을 들으셨습니다. 소재에서 한 움큼의 기념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듯 삼손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삼손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뭔가를 많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연약한 투성이고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카라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기념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소채에 삶아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은 자유롭게 허락하셨지만 절대로 금지하셨던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보통 누룩과 꿀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누룩과 꿀의 공통점은 원재료를 발효시켜서 변질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음식이 곁들여서 더 맛있고 더 달게 만드는 인위적인 첨가물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누룩은 원재료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고 꿀은 달콤함을 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교만과 위선을, 꿀은 세상적인 달콤함과 유혹을 상징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이상한 것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는데 다른 마음이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던 마음에서 은근슬쩍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위한 섬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와 섬김을 시작했는데 점점 내 위치, 내 평판, 내 자리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헌신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을 때 경계해야 하는 영적 누룩이고 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충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었을 것이고 순수한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예배에 누룩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예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은 소재에서 누룩을 금지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입만 벌리면 성경 말씀이 청산유수인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보면 그 누구도 뭐라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평판, 인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룩과 꿀로 변질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자의 삶에 예배의 목적이 정확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배경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언변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제 흑역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80명이 출석하던 군대 교회에 6개월 만에 160명으로 부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해서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자 5명으로 시작했던 대학부 예배가 1년 만에 5, 60명이 모이는 예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몸이 안 좋은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하셔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낮 새벽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예배와 사역 속에 누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은근슬쩍 그 가운데 제가 인정받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필요할 때 저를 찾아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이미지 하나가 그려지는데 제 앞에 뭔가 엄청 큰 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한참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엄청나게 크신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크심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려 있는데 제 두 손을 보니까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손을 쥐면 쥐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다 흘러나가는데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부흥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가 같이 했잖아요. 제가 밤낮으로 사역했고요. 제 몸 갈아 넣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 하면서 마치 부흥의 역사가 마치 제가 다 한 것인 마냥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하지만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고 말로는 낮아져야 한다고 했었지만 높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삽니다. 이것이 소재에서 누룩을 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 영광, 내 인정, 내 만족을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맞으십니까? 혹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누룩 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빼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에 반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특징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함께 소금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약속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단순히 맛을 짜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을 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제가 끝까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라는 간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끝까지 우리 향한 구원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한 투성이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예배입니다. 즉 내 결심, 내 의지, 내 감정에 기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밧의 한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와 단 둘이 살아가는데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든 가루 한 줌과 병에 든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소지에서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듯 자신에게 남은 전부를 먼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부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어 보이지만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예배입니다. 과부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변합니다. 어떤 날은 은혜 충만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상황이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명확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약속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막막함 속에서도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 흔들릴 때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 정신적 아픔, 그리고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소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누룩의 예배가 아닌 소금의 예배입니다. 누룩의 예배는 자기를 채우는 예배입니다. 내 인정, 내 만족, 내 영광이 섞인 예배입니다. 소금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이 시점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에 누룩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늘 모든 누룩을 빼고 언약의 소금을 넣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자기를 비우고 드리는 예배,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념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